양극이 항상 끌리는 것이 아니다. 남성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기.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5월 12일부터 시작한 목적을 이루는 길 세미나가 벌써 7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여성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함께 서로 연합하여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가지고 있는 교재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양극이 항상 끌리는 것이 아니다. 남성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지혜의 영으로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나를 보내사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확신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되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사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확신을 얻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여성의 리더십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왔는데 그 시대마다 우리들의 많은 선배의 여성들이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에스더나 또 드보라,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 중에서 나이팅게일 같은 여성 슈퍼스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방적인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였고요. 만일 한 여성이 할 수 있다면 또 더 많은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사회의 문화 속에서 많은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누가 크게 뭐라고 할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지역 공동체, 사회, 나라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을 바꿀 것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도 그의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통찰력 있는 남성과 여성이 한 팀을 이루어 각자가 지닌 장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남자만 목사님 되는 게 아니라 여자 목사님들 많이 이제 세워지고 있고요. 교회도 이제 여자 장로 제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다른 교회는 여자 장로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한테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남성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성이 남성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해야 할 일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첫 번에는 여러분의 교재 7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라 이렇게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리더십에는 즐거움과 특권이 있는 한편 도전과 책임이 따르고요. 여성 지도자로서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첫 번째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책임이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일을 저질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은 네라고 응답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받기는 하시지만 요셉과 같이 때론 우리의 활동하기 전에 몇십 년의 훈련과 준비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섬김이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우선순위가 정말로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이 회개를 하고 우선순위를 잡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모든 관계 중에 하나님의 관계를 첫 번째로 두라. 리더십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되고요. 주님과 그 리더십에 대한 순종은 당신의 삶과 사역에서 주님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고 그 길을 배워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요. 가정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남편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이 당신 부부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라. 남편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 남편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길을 찾으라. 당신의 경력이나 사역을 위해 결혼 생활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지도자로서 합당한지 여부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의 좋고 나쁨에 비추어서 알게 될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남편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런 사역을 특히 여성이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는 결혼 생활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질서 중에 두 번째 질서가 이 남편을 존중하라. 세 번째는 이제 78페이지에 나오는데, 자녀를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안이라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녀에게 상담, 훈련, 양육함으로써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데 아이가 어리면은요 아이의 양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충분히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시대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그때는 제가 생각하면 지금만 생각하니까 좀 많은 적잖은 문제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거의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이 키워주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자녀는 키워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경우냐면 열심히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 일은 소홀히 해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살아보고 나니까 그거는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맡겨진 일이 교회와 가정 두 가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중요하죠. 하나님 첫 번째야 되니까. 근데 가정에서의 나의 몫이 무엇인지 그 몫을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못했어요. 또 직장도 오래 다녔고 하다 보니까 저 나중에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내가 이 부분에 참 많이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살아온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편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시고 세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의 자녀 양육을 잘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서포트 해줄 수 있어요. 인정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불평하지 않고 밀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딱 놓쳐버리면 여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어머니들은 자녀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주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그때 방법대로 하나님이 또 자녀를 또 키워주시기도 했어요. 네. 교회 일꾼도 없고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오로지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정말로 잘 키워준 가정도 많아요. 정말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부모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서 갔다 오면 그 찬손으로 아이들의 이마를 다 머리에 손 얹으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잘 키워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또 보면은요,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하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문제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남편보다 자녀가 최고예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집안의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왕이 돼버리니까 남편이 밀려나가기 시작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녀가 우선순위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가고요. 남편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 균형을 잘 잡아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남편, 세 번째는 자녀 양육,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섬김에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위에 우선순위를 세워질 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되고요.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남편이 당신을 두고 사역에 경쟁한다고 느낀다거나 또한 자녀가 당신의 사역 대상들에게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남편이 사역을 두고 경쟁한다고 느끼면 안 되죠.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적개심을 품게 되면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잘해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거를 발목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에 정말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런 우선순위만 잘 세워지면 여러분의 그런 좋은 은사들과 좋은 그런 것들이 날개 돋치듯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모든 여성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보고야 할 것이다. 당신의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용기가 없어서 주님 뜻을 놓쳤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묻어놨다면 다시 은사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은사와 재능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해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순위를 따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용기가 없어서 주님의 뜻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유형인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전도 회장을 하든지, 무슨 어떠한 직책을 맡았을 때, 자기 자신의 유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이제 리더십의 유형이죠. 나는 명령형인지, 아니면 나는 논리형인지, 나는 영감형인지, 아니면 나는 지원형인지. 명령형은요, 이제 이런 유형, 지배하기를 원하고, 이런 여성은 앞에 나가서 주도하며 일을 해내는 유형으로 자신의 일을 다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서 지시받을 것을 기대한 유형. 그래서 영국의 첫 여성 수상인 마가렛 대처가 이런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요,
지배의 초점을 맞추고 앞에 나서 주도하고 성과를 달성하고 지시하고 남을 설득하고 급격히 변한다. 각기 유형은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논리적 지도자는요, 이런 유형의 여성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한 것을 선호한다. 좀 더 분석적이며 사람들 하여금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함으로 그들을 설득한다. 에스더 왕의 경우죠. 에스더 왕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지 사실에 입각해 알림으로써 이렇게 논리적으로 왕을 설득했고 결국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정말 논리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방향을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체계화하고 이성적 논리로 남을 설득하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에스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감형 지도자의 유형은요,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비전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또 테레사 수녀가 잘 알려진 영감형 지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가 빈곤에 허덕일 때 자선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1000명의 남성과 여성을 모집했다고 해요. 테레사 수녀는 글과 연설 그리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영감형 지도자가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마음에 그리고 혁신적인 생각을 내놓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신뢰를 쌓음으로 다른 이들을 설득하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다음에 지원형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여성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의사결정과 과정 중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또 의견 일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사람을 참여시키고 이제 그 어떤 의견의 일치를 구하는데 엘리자베스 돌 남편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청중에게 연설을 했고요. 그녀의 연설은 대부분 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설 장소를 누비고 다니며 군중들과 한 명씩 악수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제적십자사의 회장으로서 그녀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면서 탁월한 방식으로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형 지도자는요, 의견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열린 환경을 권장하고요. 참여하게 함으로써 남을 설득하고 그때그때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나는 어떤 리더십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조에서 나눠도 좋고요. 일한 후에 얼마나 보람과 활력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고요. 우리의 유형을 찾는 것은 우리의 감점을 더 잘 이용하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차이점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형을 잘 이렇게 알게 되고 상대방의 유형을 알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돼서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할 때에 굉장히 좋은 이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리더십 중에 보면은요, 여성 리더십 중에 이제 미성숙한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거는 8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위임하지 못한다.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한다. 공공연하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이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요. 사람이 실수할 때 그 실수로부터 바로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이제 이런 5가지 유형 보면서 이런 것들의 미성숙한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 자신이 이거 좀 고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 안에는요, 남성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슈퍼우먼 같은 여성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알 것 같아요. 이런 여성은 남성을 기쁘게 하고 확신 얻기 위해서 지나친 약속을 할 뿐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 그녀는 그 힘든 일을 다 한 만큼 나중에 가서 더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용당한 느낌에 붕괴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여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남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녀에게 공도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슈퍼우먼이라는 여성의 이제 단점을 보여줬고요. 치어리더가 있죠. 지나칠 정도의 상냥하고 고분고분해서
여러 유형의 여성은 기분이 어떻든 간에 항상 귀엽고 발랄하게 행동한다. 그냥 종종 지도자나 목사님들 무상화할 때도 있고요. 이런 행동은 아버지가 주는 확신이나 애정을 바라는 욕구로부터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여성이 기분 좋게 지우기 때문에 우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직장 내에서는 이런 여성은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철의 여인이 있는데 이런 유형은요, 오직 일만 중시한 경향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공격적이고 차가워요. 다가가기 힘들며 유머 감각이 부족해요. 이런 여성에게는 일이 곧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엄격해 보이는 외관 이면에는 종종 남성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굳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내면 때문에 이 여성들이 철의 여인같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오직 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거 문제는 아니고요. 자신을 진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철의 여인이고 일만 중요시한다면 내 마음 밑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치열하다 같다면은 나는 혹시 어떠한 아버지나 이런 데 대해서 애정의 어떤 그런 결핍됨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고 나의 어떤 여성으로서 어떤 여성인가를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상담자인데요. 이런 유형의 여성은 남성들이 불안해할 때 항상 그대의 손을 잡고 조언해주고자 한다. 이런 여성에게는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는 욕구가 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용해주는 가장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자가 있어요. 이건 좀 아주 안 좋죠. 이런 유형의 여성은 남성의 주의를 끌어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적 매력을 발산한다. 이런 여성은 종종 반항적인 천성을 가지고 있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드라마 가끔 보면 여성들의 요즘은 이제 여성 커리우먼이 많잖아요. 여성들 그 지도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입사원들 남성들이나 이제 뭐 이런 여성 밑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드라마를 가끔씩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여성 밑에서 일하면 참 힘들겠구나. 이 철의 여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뭐 이런 또 막 유혹자 같은 여성들 있잖아요. 그죠?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래서 막 유혹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가정 파괴시키고 막 이런 쪽으로 하는 여성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존해서 나가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주부로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딸이 가진 엄마나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이 아이들이 장차 또 이 사회에서 한 몫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여성이고 어떤 남성이었으면 좋겠는가를 오늘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만나잖아요. 남자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다 만나요. 여성들 또 권사님 집사님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다면 난 이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폴 뚜르니에는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병을 치료하지 말고 인격을 치료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은 80의 나이에 쓴 책이 있어요.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요,
여든이 넘은 고령의 남성, 여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한 책인데, 남성은 이 책을 읽고 여성을 격화시키거나 무시한 죄를 회개하게 할 것이고, 여성은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성은 나귀 중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히랍 철학자들은 여자를 2등 국민, 별도의 피조물, 남자의 만족을 위해 쓰여진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자는 인격한 인간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동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성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제3자를 위한 대리 인생을 사는 존재로 전락했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타인과 부모와 형제, 자매, 그 후에 이기적인 남편과 여성애를 과소평가하는 고용주에 이르기까지 종살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여성은 결혼을 하면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아프리카라든지 아주 미개 지역 같은 데는요, 여성을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마땅한 역할을 여기지 않고 있고요. 물건을 소유할 수 있어도 인격은 소유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남성은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여성은 모든 것을 믿는다. 남성은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지만 여성은 모든 것을 진지하게 대한다. 제가 이제 폴 뚜르니에의 그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 남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실제로 자신의 감정 때문에 의사를 찾아온 이유가 많이 있대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감정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거나 창조적인 방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남성들은요, 감정을 환영하기보다는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감정을 폭발하면 이 폴트리냐 말이에요. 나는 경직되어서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내는 10배나 더 화가 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남성은 감정을 숨기고 억눌러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삶 속에 있는 감정까지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남자는 선천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성향이 있고, 남자는 지적인 추상 작업 가운데 편안함을 느끼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인격의 세계보다 사물의 세계에서 훨씬 더 편리함을 느끼고요. 남자가 사물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그곳에 남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여성의 감수성과 감정적인 욕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그 감수성이나 여성의 그 감정적인 욕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남자로 하여금 그 사물의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신비와 고통으로 인해 제기된 근본적이고도 비이성적인 의문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다. 남자들은요, 매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남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전받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고,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기도 어려운 존재이다. 여성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고, 여성은 기계가 아니라 손가락을 사용해서 인격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값싼 스웨터를 사는 것이 훨씬 쉽지만 굳이 손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고집하는 여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기능보다 여성의 인격인데, 남성은 인격보다는 기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과 여성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맞는 것을 안 만드는 거로 이제 속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남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죠. 여성의 독특한 재능을 인식하고 남성에게 부족한 것 가운데 이 세상에 기여할 바를 여성의 사명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여성들의 독특한 재능을 우리가 인식하고 남성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삶을 조작한 일이나 기술적 진보와 생산을 겨냥한 객관적 연구 및 기능적인 조직 등에 익숙하지만, 남자는 삶의 필수적인 감정적 영역,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의 표현,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감정의 인식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 폴트르네는 여성이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차가운 세상을 여성들의 따뜻한 온기로 되살려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분명 여성이 여성다워짐으로써 여성적인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사고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여성다워지는 거. 예. 요즘 뭐 여성 상위 시대를 막 부르짖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빗나가가지고 여성이 여성스러워지는 것보다는 여성이 힘이 세야 된다. 뭐 남성을 좀 눌러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성은요. 여성의 고유한 모습이 있어요. 따뜻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그 따뜻한 모습 그리고 여성 안에 있는 그런 그 따사로운 거 있죠. 그런 것들로 이제 차가운 이제 그런 온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는데요. 두 가지 대화가 다 틀려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남성과의 대화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는 여성과의 대화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남자예요. 학자고 중요한 인물로서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적인 정직성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그런데 그는 존경한 어조로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그가 나라는 호칭보다는 학구적인 냄새가 나는 우리란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며 근심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와서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나란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냥.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는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깨닫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녀 역시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는 객관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냥 즉시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깨닫지죠. 예수님은 즉시 그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5 있지? 하고 이렇게 직접 물어보세요. 근데 니고데모한테는 그런 거를 아예 물어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들 남자들이죠. 자기 정체를 그처럼 분명하게 선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자들이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물어본 적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제자들까지 이렇게 심리치료사가 쓰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바로 알아듣고 바로 물동이를 내던지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동네방네 떠들면서 예수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알았잖아요. 빌라도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는 가장 깊은 직관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제 이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미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성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되게 보면은 정확한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없는데,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 이런 게 있어요. 직관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천단 남자의 불의를 통감하셨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어머니의 직관적인 감지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요. 마리아는 직관을 사용했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나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일찌감치 눈을 감아버린대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는 기술적인 문제밖에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든다. 사물의 세계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할 때도 여성에게 한 질문과 남성에게 한 질문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여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중세 말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은 고대에 가졌던 열등한 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대혼란 속에서 그 움직임이 정지되어 로마법으로 되돌아가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객관성이나 힘과 같은 남성적인 이념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급회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성은 자기 권리 되찾을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성에게 우리의 문명을 더 안정화하게 되기 위하여 문명 발전의 방향을 바꿔놓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성들이여 그것이 결코 이제 우리가 이 남성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남성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남자들은 자기의 용맹과 기술을 과시하기 좋아하지만 남자에게 지혜와 중요를 가르치는 자는 바로 여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남자로 하여금 자신을 알도록 한 자도 여성이다. 남자는 남에게 자기 마음을 열 때 따르는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어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은 인격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은 항상 경계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 추상적 영역으로서 누구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지 않고도 격렬한 논증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감정이 크게 역류된 개인적인 문제 영역이 있습니다. 후자는 남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 감아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여성으로서 이런 이 딱딱한 이 문화를 부드럽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요번에 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남성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을 먼저 말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어머,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누가 다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집에서 나갔는데 어디를 가다가 저기가 길어져요. 이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아직도 얘기가 안 끝나요. 또 설명을 해요. 근데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얘기를 끄집어내서 지루하게 얘기를 하면 미리 질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남성과 함께 공동 재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화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직설적인 대화법 그리고 미리 이렇게 해답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또 들어야 되고 지치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전화를 받으면 저랑 이제 잘 아는 사람인데 전화를 하면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데 그러면은 또 얘기가 초점이 바뀌어요. 근데 주변에 저랑 전혀 모르는 사람 얘기가 또 막 들어가요. 자기 누구가 들어가고 막 계속 들어가요. 그래도 아직 얘기가 안 끝나. 그 다음에 근데 뭔데 또 물어보면 또 계속 들어가.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듣다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해요. 나중에 초점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성들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얘기를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할 때는 먼저 남성들에게 얘기할 때 지루하지 않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요점을 먼저 딱 던지고 그리고 먼저 어떤 해답을 딱 던지고 나서 그 다음 부연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성과 남성들에 대한 이 주제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페이지 이제 뒤에 보시면은 87페이지 나옵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라. 먼저 하나님, 다음은 가족, 세 번째는 봉사, 두 번째 지도자로서 다신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리더십 유형을 알고 개발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리더십의 유형이 무엇인지 개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차별에 기죽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거는 이제 밑에부터 보시면은 리더십의 문화에서 당신이 일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지, 남성, 여성 혼합 아니면 리더십 문화,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을 나누는데 88페이지 보시면은 한번 소그룹을 나눠볼게요. 소그룹이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질문. 우리는 자신의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상호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운다. 당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오늘날 남성에 대한 당신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그 4가지 리더십의 유형도 말씀드렸고, 또 치어리더나 아니면 뭐 철의 여인이나 아니면 어머니 같은 여인,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아버지와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상의 어떤 물꼬를 틀 수도 있고요. 내가 왜 눌려 있었는지, 내가 왜 이런 데 못했는지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남성과 여성이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리더십의 유형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여성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나귀나 짐승같이 취급받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와서도 하나님 정말로 여성이 여성으로서 더 존재의 가치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높여주셨고, 또 사도 바울은 여성으로서 하나님 그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이런 그 위치를 높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 혼탁해져 가고 있고 여성의 위치가 아니라 또 잘못된 병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남성과 여성들이 살아가던 이 세상 속에서 여성의 위치가 더 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남성들이 여성을 누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동등한 인격자로서 하나님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세워주면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사회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작은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눠보겠습니다. 11시, 네, 요즘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그냥 길게 하세요, 그냥. 나눔을 길게 하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명인데요. 저희가 마지막에는 항상 저희가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명 때는 저희가 이제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것인가 이제 그 과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것에 조금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상관없고요. 여러분 정성을 좀 모아주시면 매년마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티벳 단기 선교 팀에도 보내주고, 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NGO 단체, 아주 굉장히 좋은 NGO 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드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이 성금이 이제 모아질 거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충동 구매하려고 했다면 그 돈 빼시고, 그리고 부식비도 조금 줄이시고, 또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좀 줄이셔서
정성을 좀 모아주시면 다음 주에는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각 조마다 간증을 다 좀 써오셨으면 좋겠어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은데 간증은요 이번 과에서만 한 거 하시면 돼요. 이번 여성 사역에서만 한 거 가지고 간증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꿈을 발견했다든지, 난 좋은 멘토가 되고 싶었다든지, 뭐 난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싶었다, 뭐 나는 좋은 탁월함이라든지, 양육, 뭐 이런 좋은 매 과마다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간증을 써오셔서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맛있는 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7월 첫 주에, 그래서 이제 9주에 모든 것을 끝마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별명하겠습니다.